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만일 만드신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매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앞차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뒷차가 빨간불에 걸려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차들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나면은 앞차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요 빵빵빵빵 뒤에서 막 빨리 출발하라고 경적을 울리고 빨리 출발하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10년 동안 제가 클락션을 울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클락션을 안 울리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요 점점 저도 클락션에 손이 자꾸 갑니다. 즉각적으로 제가 막 클락션을 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좌회전 차선인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저는 운전자가 졸고 있다라고 여기고 신경질이 나서 옆 차선으로 추월해서 맨 앞으로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거기 추월해 버리려고요. 근데 앞불사 맨 앞에 차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이 차도를 건너고 계셔서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너무 죄송해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냥 직진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남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의 아픔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애굽행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약점이었던 자식의 그 게르솜의 할례 문제도 깨끗하게 지난주에 처리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애굽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 그랬는데 능력의 지팡이도 주시고 자식의 할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특히 말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론은 4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형 아론을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 형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아론 형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세 가족이 광야에서 들어올 때 아론이 마중 나오게 하십니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들어올 거니까 네가 나가서 마중해라.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사실만으로도 모세는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집트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바로 왕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될 줄 알았어요. 백성들을 때리는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잘했다 편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몰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다시 왔을 때에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트라우마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요 단번에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론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마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절을 했어요. 모세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술술 잘 풀리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들어왔더니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전부 다 끝까지 잘 술술 풀립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풀렸던 일들이 끝까지 잘 풀립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팍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왜 막히지?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노동이 배가 되고 말았어요. 보내주지 않고 예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줘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예전처럼 벽돌의 할당량을 그대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온 이후로 고난이 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저 고된 노동에서 조금 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와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바로 왕 앞에 가서 저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은 백성들을 좀 쉬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거래는 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들이 절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애굽을 탈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고통에서 조금 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모세가 그 일 좀 가서 바로랑 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말을 잘못했는지 잘못됐단 말입니다. 꼬이고 말았어요. 혹 뛰어갔다가 혹이 더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제공해주던 지푸라기마저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당량을 줄여준 것도 아니요, 옛날 똑같이 찍어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강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날 때 고스란히 원망을요, 모세와 아론에게 털어놓습니다. 출애굽기 5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다시 벌어지고 말았어요. 40년 전에 백성들이 원망해서 그래서 그 땅을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이 저항하고 바로가 못 살게 굴면은 견디기라도 해보겠는데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과연 모세라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멘붕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왔나? 왜 여기 왔나?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 건 나를 억지로 보내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백성들이 나를 원망합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욕을 먹게 되었으니 어떤 일로 할 테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줘서 벽돌을 굽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게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든 것처럼 자신의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기다리는 앞차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소한 편안함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남들이 죽을둥살둥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은 내가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아니냔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단계 조정이 되면
그래서 거리 단계가 조정이 되고 기저질환자들의 위중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커피숍에 4명 이상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결정이라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인데 나에게는 사소한 불편함을 주는 정도의 문제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내가 와서 말 잘못하게 해서 이런 고난이 더 가중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모세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고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한번 잘해보려고 바로를 만난 것인데 이렇게 꼬이게 됐다, 억울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다시 만나서 원래대로 지푸라기라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해주면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모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바로를 격동시킨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장로들에게 있지도 않았고 바로에게 있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도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모세를 오해한 거잖아요.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어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저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정중하게 기도를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큰 상처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학대받는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찌 내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5장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5장 마지막 절 다음에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때에 강한 손이 그를 인도하여 내리라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조그만 불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합시다. 주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나 때문에 더 일이 꼬이게 되었네요. 하나님, 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픈 질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강한 손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코로나19 오랜 기간 동안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힘차게 일어나서, 그래서 2022년도 한 해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겪는 어려운 고통을 몰라주고 내가 당하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그저 우리의 안일함이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침해를 당할까 봐 원망했던 우리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우리 여의도 수봉교회 청년국이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이 땅이 회복될 때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원인을 주님 앞에 찾으며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학업, 나의 진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이 주님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발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주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들, 아직도 내일이라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죽고 명언에 떠나 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운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병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강이 가정에 넘쳐나고 이웃을 적시고 사회를 적시고 이 나라를 적셔서 하나님 꿈과 비전이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